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와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일자치하는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두 절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소망 없습니다. 정말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 속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기도 속에서 하라. 그 이전에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기 전에 평상시 매시 매일 기도 속에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사건을 만나고 기도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기도 속에서 일을 만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나 중심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문제와 사건과 일과 상관없이 24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 속에서 모든 삶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참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되게 불편한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이러한 부분이 물론 지금 사회적인 어떤 문제이기도 하지요. OECD 국가 가운데 아시아 나라들 가운데 우리 한국이 이혼율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1000명 가운데 결혼한 사람들 1000명 가운데 한 4명이 이혼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한 5년 동안 우리나라 이혼율이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혼을 적게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살면서 솔직히 누구나 다 이혼해볼까라는 생각을 안 하신 분들이 없으시죠. 물론 우리 랩런트들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살면서 누구나 이혼할까라고 생각을 안 해보신 분은 없으리라는 생각되어집니다. 마음에 또 어떤 분은 이혼의 시간표를 정해놓고 사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애들 다 출가만 해봐라. 내가 저 인간 버리고 내가 자유롭게 살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맞지 않으면 그렇겠습니까? 이혼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주제고 또 쉽게 또 꺼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저도 건너뛸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내 상황은 어떠하든 간에 또 내 생각이 어떠하든 간에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 말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물론 아직 그 시간표가
물론 그 시간표가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그 갈등의 시간표가 아직 오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 갈등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리고 정말 인도받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죠. 3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떤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을 옳으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이혼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시작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이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예수님이 공경과 어려움에 처하도록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맡고 또 예수님 개인이 또 어떤 그러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럼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한 의도가 무엇이냐?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도 인정을 하지만 대부분이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로서의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는 그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함으로써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율법의 가르침이 좀 모호하거나 틀림으로써 그 예수님의 권위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질문한 것이 바로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7절에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했는데 예수님이 이 결혼은 절대 헤어져서는 안 돼, 이혼은 절대 불가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라 하지 않았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함으로써 예수님이 그 답변에 조금이라도 틀리게 대답하면 그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의도로 질문했던 겁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이렇게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 이들이 질문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질문한 의도는 당시에 유대에 있었던 두 랍비들의 그 큰 두 종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힐렐 학파라는 학파였고 또 하나의 학파는 샴마이라는 학파였는데, 이 학파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그 기준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힐렐 학파는 지금 우리로 치면 좀 자유주의고, 그리고 샴마이 학파는 좀 보수주의입니다. 이 힐렐 학파의 이 힐렐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이 학파인데, 이 힐렐의 손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아시죠? 사도행전 5장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에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가만히 놔둬라, 만약에 하나님이 저들을 택하셨으면 성할 것이고 하나님이 저를 택한 게 아니라면 저도 스스로 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손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가말리엘 또 누구의 스승입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 이 힐렐 학파의 영향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 힐렐 학파는 좀 기준을 많이 완화해서 자유주의적인, 좀 많이 넓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혼에 관한 율법이 신명기 24장 1절에 4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모세가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아내에게 줘서 내어줬도록 그렇게 했죠. 그럼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수치스러운 일을 하거든 내쫓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수치스럽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힐렐 학파는 많이 이렇게 넓게 봤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니까, 아내가 음식을 태우는 것도 남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되어줄 수 있다. 그래서 아내가 음식을 태워도 이혼 사유가 되어집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아내가 못생겨도 이혼 사유가 되어집니다.
아내가 너무 못생기면 남편이 밖에 나갈 때 아내와 함께 다니는 게 수치스럽더라고. 그래서 이혼 사유가 되어질 정도로 이 힐렐 학파는 아주 자유로운 그러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샴마이 학파는 수치스러운 것은 단 하나, 아내가 음행한 일 외에는 쫓아내지 못하도록 그랬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걸 좋아할까요? 두 학파 중에 누구를 좋아할까요? 샴마이를 좋아할까요? 힐렐을 좋아할까요? 원래 샴마이일 것 같지만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남들에 대해서는 샴마이 입장을 취할지 모르지만 자기에게는 힐렐 학파의 그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해석하느냐, 많은 대중들은 이 자유로운 해석을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내놓는다. 이러면 많은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잖아요. 이걸 악용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을 시험한 의도가 무엇이냐면은 이 정치적인 이슈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치적인 이슈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지금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1절에 갈릴리를 떠나서 유단강 건너편에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경을 대부분의 학자는 베레아 지역으로 봅니다. 이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왕이 누구였냐 하니까 헤롯 안티바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4장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던 이 사건 때문에 누가 죽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고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다가 세례 요한이 죽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있었던 곳이 어디냐? 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그곳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입장을 이야기한다면은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도에서 이들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죠.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지혜로우면서 근원적인 답변을 한 겁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한 해석, 율법에 대한 질문을, 율법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 이전에 그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은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창조되어진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에 가정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한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가정은 남자와 여자로 부부의 연은 만들어집니다. 요즘 남자가 엄마인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창조의 질서는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부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다가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 혼자 있는 그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와를 만들고 이 하와를 데려가서 이제 아담 앞에 세우니까 아담이 이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맞아들이면서 이제 부부가
부부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러면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혼은 인간 사회에서 인간의 필요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가정은. 결혼은 창조 질서예요. 혹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나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야 생각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그러한 생각이에요.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끝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맺어진 부부는 5절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결혼이죠. 그런즉 6절에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결혼은 영구한 겁니다. 결혼은 절대 깨어져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은 절대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에 결혼식을 보통 언약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야말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요즘 결혼식 보면은 서약을 하죠. 손을 들고 서약을 합니다. 아내를 맞아들여서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냐 이러면서 서약을 하죠. 그 서약이 그냥 하는 서약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약입니다. 서약이 끝나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또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종이, 주의 종이 그들의 손 위에 손을 얹고 그들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주의 종은 그 위에 손을 얹고 이것이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사람이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맺어지는 그런 가정임을 선언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이제 목사님이 선언하죠. 그 선언이 6절 말씀이에요.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것입니다. 절대 나누어져서는 안 되고 나눌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결론을 다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결혼 앞두고 있는 전부 다 결혼 앞두고 있죠. 우리 렘넌트들 결혼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결혼은 하나님의 뜻은 결혼이란 제도는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결혼했으면 이건 영원히 하나님 나를 천국에 부르실 때까지 이 결혼 관계는 유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결혼할 때 신중해야 돼요.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배필임을 확신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냥 덜컹 하룻밤 잘못 놀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이런 결혼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요 소중히 여기시고 정말 결혼 전에는 여러분 음행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대충 만나서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결혼 생활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부모님과 산 시간보다도요 100세 시대를 하신다면 나의 배우자와 살아가야 될 시간이 거의 2배에서 3배 많습니다. 결혼은 30살에 한다 치더라도 내가 90까지 산다 치면은 배우자와 6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면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은 배우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택이죠. 근데 그 선택이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배우자를 놓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결혼이 이루어져야 되고 결혼할 때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내 인생에 이혼이란 단어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마지노선을 딱 그어 놓아야 돼요. 이혼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며 정말 인도 속에 인간적인 조건 보고 인간적으로 맞춰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잠깐 뜨겁다가 식을 사랑 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언약 잡고 결혼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한 여러분들은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결혼하신 여러분들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문제를, 이 가정을 허락하시냐? 하나님 왜 내게 이 남편을, 왜 내게 이 아내를, 그리고 왜 내게 이 양가 가문을 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영원한 겁니다. 이 전제를 절대 여러분들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혼의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질문하죠. 그게 7절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그러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 명하였습니까? 이 율법은 신명기 24장 1절 4절에 나오는 그 율법을 가지고 이들이 질문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죠. 이혼에 대한 율법은 이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율법을 이야기한 것은 이혼해도 되기 때문에 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혼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결혼에 대한 전제는 영원한 것이죠. 이혼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이혼에 대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8절에 그 이유가 뭐냐니까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이 이혼을 허락하신 이유는 사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이 완악하다는 것은 아주 거칠고 심지어 잔인하고 그리고 완고한 그런 마음을 의미해요. 사람들이 이 정욕의 눈이 멀어버리면은 또 어떤 물욕의 눈이 멀어버리면은 사람들이 어떤 이런 순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는 이러한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혼이 안 된다면 만약에 저 아내를 내가 버리고 다른 여자를 와서 살아야 되겠는데 이혼을 못한다라는 이러한 법이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혼은 절대 불가하다. 그러면 저 여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겠습니까? 아내가 죽는 거예요. 아내가 없어지는 것 외에는 다른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그러한 정욕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는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여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어린아이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은 게 사실 여자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함부로 다뤘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인을 학대하고 그러면서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결혼할 수 있고 자기 어떤 욕구와 욕망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완악함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주도록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왜 이혼 증서를 주느냐? 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여자는 이혼해서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혼 증서가 없이 당시에 이혼을 하게 되어지면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당한 여인들은 대부분 어떻게 사냐 하니까 노예가 되거나, 왜 생계를 해야 되니까 생계를 위해서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몸을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버려지는 여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혼 증서를 쓰기까지 이들은 이혼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여인의 정당성을 이제 확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혼 당하고도 만약에 이 여인이 누군가가 이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다면은 이혼 증서를 가진 사람은 떳떳하게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그러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혼에 대해 생각할 때 정확하게 진짜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는 이유가 정당한 사유보다도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옛날에 법을 보면은 이러한 여인들을, 사회적 약자인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이혼하는 사유들을 몇 가지 정해놨잖아요. 그게 칠거지약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법도 사실은 참 웃겨요. 여자가 질투하면, 남편에 대해서 질투하면 이혼 사유가 되어지고, 말 많으면 여자는 이혼하게 되어지고, 우리나라의 칠거지약 중에 보면은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 가운데서도 또 이혼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혼 못하는 경우가 또 세 가지, 삼불거라 해가지고 세 가지 이유에 해당되어지면 이혼이 안 되어지는 이러한 보호 차원의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러한 법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악용될 여지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아내를 마음대로 버리게 되어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9절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 드는 자는 가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는 이유가 뭐냐?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이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이래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래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자기 정욕, 자기 어떤 욕심, 욕망, 그리고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자리, 이것을 위해서 사람이 이혼을 악용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가정생활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진짜 이 사람과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내가 내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 아닌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게 나의 기준이 되어져서 내가 이 마음을 갖는다면 그거는 틀린 거라는 겁니다. 정말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진짜 기도하면서 나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결혼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또 하나님이 내게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또 그렇게 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제는 이혼은 불가지만 너무 삶이 힘들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시작되어진 이 완악함이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는요,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10절에. 근데 정말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어떻게 제자들이 이 생각을 했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어이없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이야기요?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 드는 자는 가늠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그 이야기 듣고 뭐라고 하냐니까 그럼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뭡니까? 제자들의 생각조차도 이미 이 힐렐 학파처럼 이 유대인의 이 완악한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회의 풍조와 사회의 어떤 분위기가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뉴스 보면은 또 TV 보면은 뭐 이혼 숙녀 캠프 뭐 옛날에 또 뭐 사랑과 전쟁 뭐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야, 뭐 저런 사람도 이혼하는데 나도 이혼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미 그런 생각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미 그런 아내를 쉽게 버리는 게 그건 뭐 별 문제 아니고 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음행한 거 외에는 아내 버리면 안 된다 하니까는 이 제자들 생각에 쉽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 어떻게 평생 한 여자 데리고 사노? 이거예요. 평생 한 여자 데리고 사느니 차라리 내가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낫겠다. 누가요?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사회 속에 당연히 퍼져 있고 제자들도 이게 당연시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자기들의 어떤 삶에 누릴 수 있는, 이런 표현이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 입장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그럼 독신은 누가 독신으로 살 수 있냐? 혹시 우리 렘넌트 혼자 살려고 한다? 그러면 독신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게 12절 말씀이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고, 이 말은 뭡니까? 성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성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생육과 이 번식에 대한 그러한 기능을 상실한 자면 결혼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살면서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그랬죠. 옛날에 이제 내시 제도가 있었잖아요. 내시들은 결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첫째, 둘째는 그렇다 치더라도 멀쩡한데 결혼 안 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 이 말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진짜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올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가정이 내게는 좀 불편하고, 또 아무래도 가정이 있으면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으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겠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신부제도예요. 바울이 그러했고 예수님이 그러했죠. 진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의해서 내가 올인하겠다 하지 않는 이상 다 결혼은 해야 되는 겁니다. 결혼해야 돼요. 그 결혼하되 뭐가요?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이 결혼하되 이혼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 이혼에 대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유와 계획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좀 걸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결혼과 이혼과 독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와 여자는 결혼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근데 결혼했는데 만약에 이혼해야 된다, 음행한 이유 아니라면 이혼의 사유가 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혼이 그 이혼했다는 것 때문에 눌리고 그렇게 살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이혼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혼을 했더라도, 만약 이혼을 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것처럼 살 이유는 없어요. 왜? 예수님은 음행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도 예수님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아예 결혼을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 여자가 맨날 나갈 거다, 집 나갈 거다. 나가서 아이를 낳는데 네 애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가지고 올 거다. 그래도 끝까지 찾아가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호세아로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행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예요. 하나님은 신랑이고, 근데 이 신부가 하나님을 버리고 맨날 이방 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영적으로 음란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억지로 견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혼은 이혼이 불가하다 해서 억지로 견디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혼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어려움들 속에서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이 이혼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정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도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해야 되면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내게 죄책감으로 와서는 안 돼요. 뭐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독신은 사회적 분위기와 계산과 생각 속에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결혼이란 제도는 조금 동물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생육, 번성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를 통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세계복음화의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이요, 또 출산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독신으로 사는 게 더 낫다, 이런 분위기예요. 또 애 하나 키우는데 2억이 든다, 평생에서 키우는데 3억이 든다, 이런 계산 가지고 애 많이 낳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막 퍼지고 있고, 이런 시대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면 가능하지만 그 애가 아니면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서 정말 결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임을 아시고,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님을 전제하되 이혼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혼을 통해서 벌어질 이 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이혼법을 만든 거예요. 이혼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이혼 때문에 당하게 될 불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복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볼 때에 이 이혼이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윤리와 도덕과 율법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는 살리는 복음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내보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윤리, 도덕, 율법이 아닌 복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후대들은 정말 우리 후대들 위해 기도하실 때 올바른 결혼관과 올바른 가정관을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그런 복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정말 우리 가정이 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의 제도인 결혼이란 이 제도를 통해 가정과 가문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복음의 명문가의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